두 번째 뉴 하트, 성결입니다. 성결. 자,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성결. 우리 교단도 성결교회잖아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 말 그대로 하면 뭐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결하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사중복음의 성결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우리가 중생해서 성도가 돼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에는. 자, 그걸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교재와 앞에 스크린 보시고 오늘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37절에서 41절까지인데, 자, 여러분 교재나 아니면 앞을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까지고요.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열심히 이 성경 읽으셔야 되고 일부러 막 크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잠이 옵니다. 잠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더 손으로 허리를 막 꼬집고, 그죠? 잠이 올 때는 일부러 막 큰 소리로 성경 읽고 나는 제자훈련 오늘 성결의 은혜 체험해야 된다, 성결의 복음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밑에 오늘의 새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 이건 여러분 교재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결입니다. 성결. 그림을 또 볼까요? 지난주도 우리가 성화 하나 봤죠? 예, 성화. 오늘의 성화는 장 레스트로라는 화가가 그린 성령 강림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자, 이 그림이 지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도 아직 뭐 파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한번 루브르 박물관 가서 보고 싶긴 한데, 자, 이 그림이 원래는 여러분 그 성당 수도원 식당에 그린 그림이에요. 식당에다가 우리 식당 있죠, 그죠? 식당 벽면에다가 좀 허전하니까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서 장 레스트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예, 수도원 식당에. 그게 지금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그림이 커요. 식당 벽면에 그렸기 때문에. 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있으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있죠?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불 같은 게 각자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성령을 받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좀 받죠, 그죠?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건인데, 여러분 제일 한가운데 위쪽에 딱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제일 주인공처럼 옷도 제일 화려하게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가운데 뭔가 쫙 빛을 받으면서 쫙 불 받은 누굴까요? 예? 누군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림은 옛날 성당 카톨릭, 그죠? 수도원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 같이 몇 명이죠? 전부 몇 명? 그렇죠, 120명이죠 120문도가 그날 모였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다한모잖아요. 다한모,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지금 우리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건데, 물론 이 그림은 마리아를 좀 강조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쨌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뭐를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죠. 방언. 외국말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종종 하고 또 듣는 그런 방언과는 조금 다른,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뭐 생활하고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나라 외국어로. 그렇죠?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성령 세례 받는다고 반드시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이단 교회가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 다 나오세요, 막 집회하면서 막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갖고, 당신은 방언을 못하니 성령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못 받았으니 중생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라고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방언을 시키고 앞에 세워놓고 한 30분 찬양 막 뜨겁게 하고, 그럼 약간 사람이 이제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를 막 1000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30분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한 1000번 해보세요. 막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막 해갖고 오이죠. 방언 터졌다, 막 성령 받았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성령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복음 아닙니다. 그런 신비주의 이상한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은 그때 성령 받고 방언은 했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아니면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방언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거다. 그래, 누구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분별의, 그렇죠? 은사도, 영분별,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방언에 매일 필요 없다. 그러나 제가 받아본 결과 방언은 굉장히 유익하다.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다.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자, 오늘의 스토리텔링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림 보시면서 성우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에 대해 진정 자유하십니까? 혹시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마음속 일말의 불편함과 찔림이 있다면 두 무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장소는
늘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 그들의 아지트 같은 곳에 오늘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오순절에 이르렀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어김없이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무리는 이름 없는 무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 초대교회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리의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단순히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각국 언어로 된 말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귀를 의심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언어 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뜨거운 절규였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술에 취한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시끄럽다며 회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리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과 그가 약속한 성령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오늘의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밑에 두 가지 질문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두 무리가 지금 나오죠. 이 두 무리가 모인 목적,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두 무리가 언제 모였습니까? 첫 번째 무리는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죠. 120명.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그들이 모인 것은 같아요. 이 제자들 120명과 함께, 그리고 다른 각국에서 온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은 비슷하지만 한 무리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뭐 하려고? 기도. 뭐 받으려고요? 약속 받으려고. 예수님 약속하신 거 그거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무리는 그저 절기 지키려고 자기 고향에서 다 예루살렘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38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주제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 중생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세례받아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 이게 중생이라면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주제 웜업에서 몇 가지 우리 성결에 대한 키워드를 볼까요?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보세요. 죄의 부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부패성. 죄의 부패성.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 썩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썩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제일 썩은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 여러분 뭐 음식이 썩고 냄새나고 막 더럽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일 썩었고 냄새나는 게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예. 그게 부패성이. 그런데 그렇게 죄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중생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죠, 여러분? 그리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양자된 바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시죠? 나는 예수 믿고 중생한 뒤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뭐 손들으려면 손들 분도 없지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 죄 짓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죄의 부패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중요한 키워드.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은 받았지만 원죄에서, 여러분 자범죄에서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패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게 우리 성결 교단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부패성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예요. 죄의 부패성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이게 죄의 부패성이고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해결하는 게 바로 오늘의 성결이에요. 성결. 이 죄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성결의 은혜, 성결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정결이라는 키워드를 볼까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성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거죠. 죄의 부패성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 자, 키워드만 일단 먼저 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이제 키워드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다 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결국 악과 고통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교하고 우리 성결교가 좀 다른 게 이건데,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전적 타락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놓고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구원시켜요. 근데 우리 성결교 교리는 다르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선행은총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선행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콜링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 자유의지로 뭐 했어요? 뭐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그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가 다 상실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선행 은총으로 다시 그것을 조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우리 이제 웨슬리 주의입니다. 성결교회.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예요. 근데 장로교 교리는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 사람을 딱 예정해서 택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탁 부르시면은 이제 거기에 구원받고. 근데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받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못 받아요. 그게 달라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반응했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장로교든 우리 성결교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그랬죠. 자유의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로 말미암아 죄로 깨어졌던 우리가 다시 이 원죄의 부패성, 죄의 부패성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결을 깨끗하게 사는 것, 죄 안 짓고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성결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좀 배우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자,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받게 되죠. 그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 자,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키워드 순간적인 체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순간적인 체험이다. 성결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결인데, 이게 보세요. 제가 이게 만약에 시커먼 옛사람이 옷이다, 옛사람이 옷이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구습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이제 거듭나서, 일단 거듭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성결하게 천천히 한쪽 팔부터 이렇게 천천히 벗어요. 잘 안 벗으시면 때로는 벗고 싶은데 자꾸 마귀가 유혹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조금씩 천천히 하얀 새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 천천히 아닙니다. 우리 성결 교단의 이 성결의 은혜는 뭐냐면 순간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중생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성령 받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체험에 성령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의 부패성으로 또 죄짓고 넘어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서 팍 바뀌어요. 이게 팍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안에 조금씩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결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성령의 세례다. 자,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다시 입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죄의 옷을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우리 성결은 흰색이죠. 지난번에 중생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중생은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주님의 보혈 뜻하는 빨간색. 성결은 흰색이죠. 흰색. 다음 주 신유는 무슨 색깔일까요? 신유, 병 고침 받는 거 무슨 색깔일까요? 뭔가 막 회복하려면 지금, 그렇죠, 초록 색깔, 그죠? 초록 색깔. 자, 마지막 재림은요. 재림 무슨 색깔일까요? 예수님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디에서 오세요? 하늘에서. 하늘 무슨 색깔이에요? 재림 파란색.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사중복음을 색깔로 여러분이 우리 하적교회 마크 생각하지. 마크. 자, 띄워줘 보세요. 제일 앞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회 마크 보시면은 밑에 보이죠? 여기 하적교회 마크. 저게 사중복음이에요. 사중복음. 우리 교회 마크 누가 만들었는지 뭐 여기 계십니다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 색깔이 보면 빨간색, 흰색, 녹색, 파란색이, 그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교회 위에서 보면 이게 중생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우리 교회 마크가. 색깔을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제가 조금 넘어왔는데, 순간적인 체험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져야 성결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 그 다음 키워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보세요. 제 옷을 순간적으로 죄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팍 갈아입잖아요. 흰 옷으로, 그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으로 유지해 나가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노래로 해요. 노래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노래로 여러분이 곡조를 붙여서 리듬을 타면 쉽게 외워져요. 9개가 쭉 이어져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자,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결의 은혜를, 이 성결이라는 복음을 체험하면 마지막에 결국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부패성을 이기고 하나님 형상을 또 회복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열매를 맺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뭘 보면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전히 저에게도 부족한 게 이 사랑인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생한 후에 이 성결을 체험해야만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 진짜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건요, 그 사랑에, 그게 성결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봉사합니다. 봉사란 게 뭐예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 일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키워드는 봉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화평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으니 우리도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됨, 일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 주님을 본받아 깨끗하게 성결하게 죄를 이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 사실 이게 봉사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죠. 저는 목사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 기관장,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요 일하다가 금방 지쳐요. 교회 일 너무 힘들어. 내가 교회 와서 좀 안식을 누리고 교회 와서 내가 좀 좋으려고 왔는데 뭐 이리 교회 왔더니 일을 많이 시키노. 막 어제도 남전도 와서 나무 잘라라, 뭐 해라. 여전도 주방 봉사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 없이는 교회를 하다가 반드시 고갈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결국은 탈진해요. 탈진하면 하기 싫어요.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섬겨야 될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억지로 하려 보니까 뭐가 자꾸 달다가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것 조금 짜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 짜지면 빈털터리, 완전히 그냥 영적인 탈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뭐다? 오늘의 주제 뭐다? 성결의 성결. 여러분 성결의 은혜란 게 단순히 성결 깨끗하게 사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고차원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그 부패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 완전히 내가 변화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 맺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성결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결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 성결 여러분 다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이정분 권사님처럼. 네, 진짜 그래요. 받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결을 알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결 은혜 받고 싶어서, 성령 세례 받고 싶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생하고 성결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뒤에 심화 부분 트레이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장로교하고 우리 또 성결교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장로교 교리는 거듭날 때 같이 성령 세례 받아요. 중생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 그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성령. 근데 우리 성결교는 달라요. 우리 감리교 전통 웨슬레야는 중생은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성결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중생했지만 성결의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 그럼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중생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이 중생이라면 두 번째 받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second blessing, 영어로 말하는 second blessing이 두 번째 축복이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절대 이거 인정 안 하죠. 그거 아니다 하는데, 우리 성결교는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 있다. 이게 성결이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순간적으로 이 성령 체험해서 완전히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중생에 있어도 그렇지만 이 성결에 있어서도 양쪽 교단의 교리가 좀 다르죠. 여기도 우리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거기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교리에 매이지 마세요. 칼빈이 맞냐, 웨슬리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우리 감리 성결교 맞냐,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동일해. 그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성결교회니까, 저는 성결교 목사니까 성결교 교리를,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우리가 이걸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 교리가 여러분 그동안에 장로교나 다른 여러분의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거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 이상한 거 가르쳐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단의 공식적인 복음이고 교리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복음 트레이닝 같이 한번 읽고 들어가 보십시다. 네 가지 우리 키워드를 봤는데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결의 은혜는 우리의 원죄의 부패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주제로 밑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생의 은혜로 유전된 원죄의 죄책과 자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유전된 원죄의 죄책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남아있는 원죄의 부패성으로 자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원죄의 부패성은 성결의 은혜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성결의 은혜는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총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결국 성결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즉 마음의 정결과 완전한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결의 은혜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원죄 부패성,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또 죄짓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죄 짓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받아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이 죄의 부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결은 세컨 블레싱, 중생에 이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축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성결의 은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순간적으로 체험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체험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통해 순간적으로 받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후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 강림은 성령님의 순간적이고 강권적인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성결의 은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결의 은혜만이 원죄의 남은 쓴뿌리, 부패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의 불이 죄악의 뿌리를 소멸시키고 원죄의 부패성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순간적인 성령 세례로 주어지는 성결의 은혜로 죄의 쓴뿌리, 즉 부패성에서 자유하게 되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면 성화가 시작됐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시작됐습니다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처럼 순간적으로 어느 날 우리가 이 성령을 딱 받게 되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성화가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온전한 성화로 바뀐다는 거죠.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성령 세례 받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물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원죄 부패성을 우리가 쓴뿌리를 뽑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완전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해도 여전히 죄 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이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성을 제거하려면, 이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뭐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럼 성결의 은혜 체험했어요? 그럼 요한 웨슬리 말처럼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데 고차원적으로 완전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성화, 절대적인 성결,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요한 웨슬레가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감리교를 세우면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물론 이 세 번째 주제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홀리클럽 모아가지고 막 성령 받아서 막 1년 지나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분명히 저 사람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미 이전에 거듭났고, 이미 거듭난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고 그렇게 막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1년 좀 지나니까 시부직한 거예요. 뭐 이상해. 막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괜히 그냥 막 트집 잡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교회 와서 뭐 막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조사해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1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지더라. 3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 실제로 이제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500년 전에요. 한 지금 400년 전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한번 딱 받는 걸로 확 달라지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3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하는 즉각적인 은혜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한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결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믿음,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의 은혜로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지속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는 내면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외면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 나간다. 자,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주제, 자,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성결의 은혜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죄악을 이기는데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건요.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결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성결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과 더불어 외면을 변화시킵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성결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중생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를 초기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로 인도해 줍니다. 또한 성결의 은혜는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연결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결이 우리를 인도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긴다, 봉사한다.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사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되지만 여러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만 해봐야, 말만 들어봐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봐야, 서로 살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부패성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거친 마음과 미움과 다툼, 분노 이런 걸로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 받아야? 무엇을 받아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가 성결을 경험하고 그 성결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 성결의 은혜. 오늘 두 번째, 사중복이 두 번째, 이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를 성령 세례로 체험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유지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성결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 제자훈련 받기 위해 다 같이 모여있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 중생했지만, 거듭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위해서 좀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책을 보시고 다음 중 성결과 관련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1번 성령 세례, 2번 사랑, 3번 성령 충만, 4번 성령의 열매, 5번 지식. 뭘까요? 성결 아닌 거. 몇 번요? 몇 번? 그쵸, 5번이죠. 5번. 성령 세례라고 했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성결. 결국 마지막으로 사랑이 회복된다.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지식은 아닙니다. 자, 2번. 다음 중 성결의 은혜로 얻어지는 영적 변화와 관계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자, 1번 원죄의 부패성에서 자유케 됨. 2번 점진적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체험함. 3번 중생 이후에 초기 성화를 이룸. 4번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음. 5번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변화시킴. 자, 성결의 은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영적 변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몇 번일까요? 몇 번요? 2번? 3번? 뭘까요? 자, 1번 원죄의 부패성에서 자유케 되는 거 맞죠? 성령 받고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성에서 자유케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뭐야? 아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옷을 어떻게 벗는다고요? 조금씩 벗는다?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 세례 받기를 그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점진적이 아니라 순간적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뭐다? 순간적.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생한 이후에 계속 초기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결의 은혜로 초기 성화. 그리고 초기 성화를 이루면서 나중에는 온전한 성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고 내면과 뇌면 변화시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2번. 자, 3번. 다음 중 성결의 은혜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뭘까요? 자, 1번 사랑, 2번 충성, 3번 오래 참음, 4번 자랑, 5번 양선. 몇 번이에요? 예. 예? 4번? 예? 달라요? 여러분 책하고 저하고? 이거는 지금 인도자용인데, 여러분 학생용인데, 여러분은 몇 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번이 자랑이에요? 이게 아니 여러분 책이 다 그래요? 아니면은 이번에 추가로 제가 책을 나눠드린 다 그래요? 예, 다 그래요. 참 주여, 이 책을 잘못 만들었네요. 예, 책을 제가 우리 교단 출판사에다가 좀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제 책으로는 지금 사랑, 충성, 오래 참음, 양선 많고 자랑. 여러분 책으로는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 뭐였죠? 경건은 아닙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용과 절제, 9가지 열매. 자, 마지막 4번. 성결의 은혜를 설명한 문장 중 맞는 것은 뭘까요? 자, 이건 문제는 맞아요? 문제는 자, 1번. 성결은 중생 이후 행위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은혜다. 자, 어때요? 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책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마시고 제 걸 읽어드릴게요. 이거 성결 복음 공부하다가 시험 들게 생겼네요 지금. 자, 주여,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성결의 은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1번. 성결은 중생 이후 행위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은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행위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은혜가 아니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 자, 2번. 성결은 우리의 자범죄만 용서받는 은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범죄만 용서받는 은혜다. 제가 원래는 원죄와 자범죄가 같이 있죠, 그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유전된 죄고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짓는 게 자범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자범죄만 용서받는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원죄의 부패성도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죄의 부패성도 썬뿌리를 뽑아내고 자범죄도 우리가 용서받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를 이기는 은혜가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자, 3번. 성결은 구원의 여정의 종착역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종착역이다. 성결은 종착역이다. 시작은 뭐였어요? 시작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지난주에 했던 중생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점진적 성화.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으로 무엇을 경험한다? 이 성결을, 그렇죠? 성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결. 종착역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게 종착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 또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졌을 때 그게 종착역이지. 성결은 역시 그 과정이죠, 과정. 자, 4번. 성결은 성령 세례로 주어지는 은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 성결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 자, 5번 성결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은혜다. 아직 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은혜는 뭡니까? 예, 그럼요. 신유예요. 신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눈 신유. 그런데 이 신유는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병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증도 불안 장애부터 공황 장애 여러 가지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부터 영혼의 문제까지 전인적인 치유예요. 단순히 우리가 암을 낳았다 치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차피 암 낳아봐야 나중에 어차피 우리 육체는 낡고 또 병들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신유의 복음은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전체를 회복시키는 복음, 이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제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 성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 뒤에 각 기관에서 뭘 나누냐면 2번, 3번을 보세요. 여러분 책 2번, 3번. 오늘 이 성결의 복음을 함께 배웠는데 좀 뭔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 서로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성결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냥 성결이 그냥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성결교에서 말하는 이 성결의 은혜, 성결의 복음은 이거구나. 성령 세례 받아서 순간적으로 체험하고 완전히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은혜구나. 여러분 깨닫게 된 걸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아니면 혹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은 그걸 나눠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장로교 출신이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교단과는 좀 이 성결의 이 복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세컨 블레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로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걸 같이 좀 나누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는 말고 칼빈이 맞냐 웨슬리가 맞냐 싸우지 말고요, 이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더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이 잠깐 나누면서, 자, 3번을 하세요. 당신은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하고 오늘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 세례를 다시금 경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에 있는 사중복음 신앙 지침, 이건 여러분 책에도 있죠? 예. 자, 나는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오늘 이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를 함께 이 시간에 체험하기 위해서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네모 안에 있는 신앙의 지침 함께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결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결이 성령 세례임을 믿습니다. 나는 단번에 임한 성령 세례로 죄의 쓴뿌리가 제거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나는 성결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결단을 제일 밑에 칸에다가 적어 보십시오.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섬기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